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사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열매가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종종 얻게 됩니다.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우리 점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생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주위에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된다 할지 그런 식으로. 또 천재라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쉽게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또 운동 천재처럼 너무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발명을 했던 유명한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천재를 할지라도 고생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천재를 비롯해서 사람은 누구나 고생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고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또 흙에서 돌을 골라내고 흙을 갈아엎고 땅을 갈고 이렇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살면서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성도들이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는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적대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더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선한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에는 온갖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관용을 베푸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도 나를 핍박하고 해를 가하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새기셨기 때문에 양심이 자신의 행위를 송사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죄로 인해서 점차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운명과 같은 존재, 하늘과 같은 존재에게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벌을 받는다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압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죄를
죄로 깨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합니다. 당당합니다. 자기의 권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게 상관하지 말라. 죄 짓는 것을 자기의 권리요, 자기의 취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까지도 저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인식하는 통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타락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마치 양심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세울 때 바른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악으로 갚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하는 선한 행동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저러다가 나중에 크게 뒤통수 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마치 자신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선한 행동까지도 욕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봤던 본문들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선을 향하며 고난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지금 당장 직면해 있고 몸으로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에 주목하기 쉽지만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성도의 고난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고백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온 세계에서 3억 5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있는가에 대한, 왜 고난받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해내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육신과 영을 대립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을 영을 따르는 것으로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마치 공식처럼 성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서 성도의 고난의 이유와 그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비결도 예수님의 고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과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난 중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파했는가를 놓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연옥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중간의 연옥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죽음을 이긴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직접 지옥에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그들의 불순종을 정죄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옥에 있는 영들, 특히 20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자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이렇게 20절에 말씀한 것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굳이 노아의 때에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한 자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전파됐다고 언급을 했는지 21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은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신 무서운 벌, 물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조롱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내리게 해서 온 땅에 물이 가득하도록 하셔서 홍수가 밀려올 때 그 조롱하는 자들은 그 자들에게는 물이 엄청난 공포이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이셨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 노아에게는 그 물이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세례식에서 물은 더러운 죄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 거듭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병들고 죽었던 양심을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와 비슷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표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것이 세례,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온전한 의미가 됩니다. 세례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양심을 지키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양심까지도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 매인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와는 이제 죄의 사슬은 우리에게서 끊어졌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선을 향하면서도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될 그 날을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이 양심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거나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습관과 풍조와 죄의 모든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고난을 견디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되게 이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무엇이 다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 섭리에 순종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이 선한 능력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간절히 구하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 내가 갈망하고 살고 있는가? 시간 돌이켜보면서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온전히 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